자,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부요했던 왕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솔로몬을 떠올릴 겁니다. 맞아요. 그의 이름은 그야말로 황금과 지혜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모든 걸 가졌던 이 왕의 이야기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끝이 나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무너뜨렸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영광의 그야말로 최정점에서 시작됩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마침내 봉헌됐어요. 온 백성이 기뻐하고 왕국의 번영을 축하했죠. 모든 게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바로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었어요. 신성한 지혜, 그리고 정의, 바로 그 자체였죠. 얼마나 대단했냐면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그의 판단을 구하려고 찾아올 정도였다니까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왕국은 정말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국경은 아주 튼튼하게 안정됐고, 무역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부는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황금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기만 하던 왕국이 도대체 왜, 어째서 균열이 생기고 결국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자,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기 전에요. 먼저 그 영광의 정점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당시 그의 왕국은 말 그대로 세상 모든 나라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 숫자 좀 보세요. 666. 이게 뭐냐면 매년 솔로몬의 국고로 들어오던 순금의 양입니다. 660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 가치로는 환산 자체가 힘들 정도예요. 그냥 말 그대로 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군사력은 또 어땠을까요? 왕실 군대가 가지고 있던 병거만 해도 1,400대. 이건 당시로서는 진짜 최첨단 무기체계였거든요. 그의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보여주는 정말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야말로 당시의 부유함을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귀금 속인 은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의 명성은 저 멀리 있던 스바의 여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소문을 듣고 직접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와서 보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왕의 지혜와 부가 훨씬 더 위대하다. 내가 들은 건 절반도 안 되는 거였다. 그의 명성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이 영광의 최정점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바로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경고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면서 성전에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마음이 변해서 불순종의 길로 간다면 그토록 화려하게 지은 이 성전마저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정말 무서운 경고가 함께 주어진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함께 하심은 웅장한 건물 그 자체가 부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깃든 신실한 마음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그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하고 화려했던 제국의 쇠락은요, 딱 하나,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솔로몬 몰락의 원인을 아주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담겨 있었던 거죠. 마음의 방향이 틀어지니까 그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변해갔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우상의 제단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스다롯, 그모스, 몰렉. 한때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졌던 그 성스러운 도시에 이방 신들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냥 정면으로 깨트리는 행위였죠.
내면의 분열은 곧바로 외부의 균열로 이어졌습니다. 한때는 정말 철옹성 같았던 그 왕국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마치 왕국을 지켜주던 보호막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외부의 적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에돔의 하닷, 시리아의 르손이 국경을 위협했고요. 심지어 가장 믿었던 신하 여로보암마저 내부에서 반역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왕국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 왕국이 곧 분열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가 자기 새 옷을 12조각으로 쫙 찢어요. 그리고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너의 것이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했던 40년의 통치, 그 이후에 그의 마지막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게 묘사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거대하고 화려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의 죽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결합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이 극명한 대조가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 구절이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최종 평가입니다. 그의 업적이나 부, 지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그의 마음 상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진짜 척도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 부를 쌓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 바로 그 진실성이라는 거죠. 이 장엄한 고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실패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도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거대한 성공의 바로 그 정점에서 처음에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